마태복음 2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징조를 말씀해 주셨죠. 때와 시간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건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징조들을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는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징조들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대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또 온역이 있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들을 하셨었죠. 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오늘날 동성연애 이렇게 세계적으로 무리가 되는 그와 같은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서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징조들로 뭘 기억하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늦은 비 성령이 내릴 것이다. 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요일 휴업령이 있을 것이다. 그 뒤에 나오는 일곱 재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그러고 있지만 사실상 일요일 휴업령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이기는 하지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재림 교인들한테는 은혜의 시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징조로서의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도록 미리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은혜가 끝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징조로서의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시간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엘리야는 왔느냐? 늦은 비는 내렸느냐? 아니면 아직 늦은 비도 안 내리고 있고 엘리야도 안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웠다라고 말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상은 좀 아직도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늦은 비도 내려야 되고 엘리야도 와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은 재림 교인들이 재림의 결정적인 징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초기문집 14쪽에 보면은 나의 첫 계시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엘렌 G. 화이트의 어떠한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계시를 통해서 본 것을 본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요약해서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하늘 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들의 뒤를 환히 비추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 빛은 밤중 소리라고 하였다. 밤중 소리라고 하는 빛이 하늘 도성을 향하여서 여행하고 있는 재림 성도들의 길을 환히 비춰줌으로 말미암아서 재림 성도들이 그 빛이 비춰지는 길을 따라서 안전하게 하늘 도성으로 여행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을 계시를 통해서 봤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중간에 생략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 뒤에 있는 빛을 경솔하게 부인하면서 밤중 소리의 빛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이와 같이 먼 곳으로 인도해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 뒤에 있던 빛은 사라지고 저희의 발은 칠흑 같은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표적을 잃고 예수님을 그 시야에서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벗어나 저 밑에 있는 어둡고 사악한 세상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곧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뇌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재림 성도들이 그렇게 그들 뒤에서 그들이 시작하는 뒤에서 그들의 길을 비춰주는 그와 같은 빛은 밤중 소리다.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천사가 그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면은 밤중 소리는 뭐냐? 이게 이제 역시 초기 문집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 밤중 소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또 요작에서 말하면 가려 뽑은 기별 1권 372쪽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초기 문집 259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기별을 깨달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밤중 소리의 경고도 받을 수 없다. 이 밤중 소리는 우리가 하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밤중 소리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이전에 두 기별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이해력이 둔화해져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빛을 깨달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 밤중 소리는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재림 성도들이 그렇게 하늘 도성을 향하여서 빛을 따라서 여행을 하고 있다가 그들이 지쳤어요. 왜 이렇게 뭐냐?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 하셨을 줄로 생각하는데 재림이 자꾸 지쳐야 되는 것 같으니까 지쳐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그들의 시야에서 놓쳐버리게 되는데 그것은 밤중 소리, 즉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는 그 빛이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덮였다. 그러면 어둠은 뭘 이야기할까요? 어둠은 빛은 뭐고 어둠은 뭡니까? 오래전에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제목의 한 책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신기원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신기원 목사님께서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 말은 오류가 진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진리는 빛이에요. 진리. 참. 다른 말로 말하면 참은 빛인데 그러면 어두움은 오류입니다. 오류.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덮였다. 그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기별에 대해서 빛을 거절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거짓 오류를 갖다가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믿는 오류를 진리로 믿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재림 성도들을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이 있기 전에 재림 교회 안에 일어날 하는 큰 영적인 사건이죠. 어떤 육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기별을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재림 교회 안에는 그와 같이 진리의 빛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거짓 오류의 어두움이 재림 성도들을 덮어버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재림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일이 재림 전에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일이 과연 언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벌써 10여 년 전부터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되는 말씀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그때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짓 그와 같은 오류들이 진리인 것처럼 소개되고 우리 지면을 통하여서 외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쓴 글들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지면을 통해서도 오래전부터 이미 많은 성도들에게 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재림 성도들은 그것이 오류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 오류가 진리인 것처럼 그와 같이 오류의 어두움 속에 파묻혀 버린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러면 이미 지금은 한밤중이에요. 다시 말해서 칠흑 같은 그와 같은 어둠이 덮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화이트 선지자가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 그와 같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재림 성도들을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늘 도성을 향하여서 여행하던 재림 성도들이 길을 잃고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리고 그들은 세상 어두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계시를 통해서 봤죠. 그런데 그렇게 어둠이 계속되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의 오실 날짜와 시간을 말해주는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14만 4천 명만 듣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재림 성도들을 덮어버린 그와 같은 오류의 어두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빛이 사라지고 진리의 빛이 사라지고 오류의 어두움이 덮어버렸다. 그 말은 재림 재단에서 설교되는 많은 설교들이 거의 대부분의 설교들이 진리의 빛이 설교되는 것이 아니고 오류의 어두움이 진리처럼 설교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죠. 여러 해 전에는 우리 다른 개신교회에서 개종해 오신 그와 같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교회들에서는 재림 설교를 거의 안 한다.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림 교회에서도 재림 설교 듣기가 참 어려운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의 재림 설교를 안 하죠. 이것이 상당히 여러 해 전부터 있어 온 일입니다. 이것은 하여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에요. 재림이 가까웠으면 더욱더 매 안식일마다라도 재림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와 같은 재림 설교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재림 성도들에게 오류의 어두움이 덮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지금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한밤중이냐? 밤중 소리가 외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밤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밤중에 들리는 소리니까 밤중 소리지요. 만약에 초저녁에 외쳐지는 소리 같으면 초저녁 소리잖아요. 근데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외쳐지고 있는데 이것이 밤중 소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기별이 외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점점 밤중을 지나서 새벽으로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으로 갈수록 점점 어둠은 더 짙어지죠. 밤중보다.
그래서 새벽녘이 가까워오면 아주 가장 어두운 그와 같은 어두움이 계속되고 새벽이 밝아오는 것. 그와 같은 어두운 때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 늦은 비는 언제 내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오는데 늦은 비가 내리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는데 늦은 비는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곡식이 연글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지 씨 뿌리는 비가 아닙니다. 늦은 비는 씨 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는 이른 비예요. 그것은 늦은 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늦은 비도 두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부분. 그래서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가 있고 소나기처럼 내리는 늦은 비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언의 신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91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이 그릇이 순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품성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에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케 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늦은 비가 내리는데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가 있고 소나기처럼 내리는 늦은 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살펴보면은 마지막 날 사건들 187쪽에 보면은 이른 비는 회심을 일으키고, 그렇죠? 씨 뿌리는 비예요. 이른 비는 회심을 일으키고 늦은 비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킨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은 비는 품성을 개발하도록 곡식이 알곡으로 연그러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가 늦은 비란 말이에요. 그건 이른 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는 늦은 비가 아니라 늦은 비는 품성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가 늦은 비다. 그런데 또다시 195쪽에는 마지막 날 사건들 195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미덕을 수범하는 일에 날마다 진보하지 않는 한 늦은 비를 통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오순절에 내렸던 이른 비 때보다도 더 풍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은, 아니 늦은 비가 소나기처럼 그렇게 내리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이 막 그냥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막 그 환자들의 병이 낫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그걸 모르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미덕을 수범하는 일에 날마다 진보하지 않는 한 늦은 비를 통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 내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 늦은 비는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를 받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밤에 밖을 나가다가 야, 이슬 내린다, 우산 쓰고 가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슬이 내리는 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시골에서 살 때에 밤에 할 일이 있어서 밤에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옷이 이슬을 맞아서 축축한 것을 느낍니다. 이슬은 그렇게 소리 없이 내리는 줄 모르게 내려요. 그러면은 지금 그 늦은 비는 지금 내리고 있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열처녀에 비유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 기름, 성령이 이슬처럼 내린 늦은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늦은 비는, 그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는 왜 내려주느냐?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 기름을 등에 부었더니 등불이 살아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하란다라고 할 것 같으면 밤중 소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의 빛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리는 비가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빛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빛을, 그 밤중 소리를 외치는 것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엘리야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영적으로 캄캄한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 엘리야가 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오직 바알을 섬기는 그와 같은 영적인 암흑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도록 하셨듯이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빠져서 정말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들의 오류, 곧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었던 그와 같은 오류 가운데서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기도를 외쳤던 그와 같은 엘리야 때처럼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 성도들이 오류의 암흑 속에 빠져서 진리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때에 이슬처럼 내리는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밤중 소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빛을 깨닫고 그 빛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들로 부르셔서 지금도 제가 듣기에는 방방곡곡에서 그와 같은 엘리야들이 이 기도를 외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빛을 깨닫고 이 빛을 전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엘리야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빛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 대해서 또 잘못 말씀을 드리면 오해할 분들이 계실 줄도 모르기 때문에 엘리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늦은 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나기처럼 내리는 늦은 비, 거기에 대해서는 증언보감 2권 69쪽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죠.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 있는 동안은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인받는 사람은 그들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 없어야만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받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실지수냐 상징수냐 그와 같은 문제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가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14만 4천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은 그들의 품성에 하나의 흠이나 점도 없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마음의 성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의 품성의 흠이나 점도 없이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그때에 마치 오순절 날의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린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면 소나기처럼 내리는 오순절에 내렸던 그런 이른비 때에 내렸던 그런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은 인맞은 14만 4천인들에게만 내립니다. 네. 그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내려요. 그러면 요때는 언제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나오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천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맞은 자의 수가 차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이제는 바람 놓아라. 외증은 5권 152쪽에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바람은 흔히 우리가 전쟁과 재난을 상징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은 증언보감이나 각시대의 대쟁투에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증언 5권 152쪽에는 짐승의 표, 일요일 법령을 내 바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맞은 자의 수가 차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이제 바람 놓아라 이렇게 명령하면은 이 땅에는
전쟁과 재난과 일요일 법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입맞은 그 14만 4천인들에게 오순절에 내렸던 이른비 때와 같은 그와 같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말씀하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는 그와 같은 큰 외침을 외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소나기 같은 늦은 비를 입맞은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땅에는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끝나며 하나님의 입맞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짐승의 표가 된 백성들로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조금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맞춰보십시오. 1번 그리스도께서 계명을 100% 순종하며 지키며 거룩하게 의롭게 사신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산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는 것이다. 2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신 의, 곧 우리들의 죄의 용서와 우리들의 본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둘 중에 하나는 진리에 비치고 하나는 오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하면 몇 번이 진리고 몇 번이 오류예요? 그 다음에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뭐냐? 1번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신 것을 우리가 지킨 것으로 간주해 준다. 그래서 나는 계명을 못 지켰지만 예수님이 계명 지킨 것을 내가 지킨 것으로 간주해 주니까 나는 계명을 지킨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의롭다 함을 얻는 거다. 이게 1번. 2번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본성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내가 의롭게 변화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하나는 오리고 하나는 진리입니다. 둘 다 1번은 오리고 2번은 진리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어야 할 자기의 몫으로 죽은 겁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까닭이 없는데 우리의 몫으로, 내 몫으로 죽으신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몫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신 것은 의롭게 사신 것은 예수님의 몫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몫입니까? 다시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데 내 몫으로 계명을 지킨 것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몫으로 계명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몫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의하게 사셨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몫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신 것은 당신이 그렇게 거룩하게 의롭게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의 죄 때문에는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명을 지킨 것은 우리 몫으로 지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몫으로 해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몫으로 해줄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증언보감 2권 208쪽 209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이죠. 우리의 교회들은 각성해야 한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교인들의 마음에서 체험되어야 한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활동을 보게 될 것이다. 죄의 용서만을 초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않으셨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만 강조를 해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죽은 것은 아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제거해 버릴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고 다시 아름답게 만들고 멸망의 상태에서 개조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분 앞에 나타나기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이 나에게서 죄를 제거해버리고 나의 본성을 회복시켜서 보다 더 아름다운 품성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재림 때에 그분 앞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믿는 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볼게요. 가룟 뽑은 기별 3권 172쪽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되어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교인들에 의하여 선포되어 오지 못했다. 조금 건너뛰어서요.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었으나 이해되지는 못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그 무엇이 예수 믿음을 구성하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는 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받았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였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제거해버리고 내 본성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버리고 본성을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분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품성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음을 믿는 것이 예수 믿음이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줄여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그냥 그대로 놓아둔 채 그 위에다가 아름다운 옷을 덧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옷이 벗겨지면 언젠가 그 속은 더러운 옷이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사탄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람 그 겉옷 한번 벗겨보세요.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렇게 하고 항의하고 따질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하고 제거해 버리고 우리의 품성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옷 입혀 주시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계명 지킨 것을 내가 지킨 것으로 간주해 준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이건 오류의 흑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이와 같은 오류를 진리인 것으로 믿고 진리의 빛을 거절하는 이와 같은 상태 가운데 있는 밤중 가운데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를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야곱이 형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 자신과 자기의 가족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날 밤에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와 같은 눈물 어린 밤을 지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는 다릅니다. 자복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회개는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걸 이야기해요. 죄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약복강 가에서 야곱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한 손이 야곱을 덮쳤어요. 그럴 때에 야곱은 그것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 보낸 자객인 줄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벌거벗어 칩니다. 그럴 때 새벽녘이 되었을 때에 그가 자객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그가 깨달았죠. 그럴 때에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은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매달림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오늘날 그와 같은 야곱의 환난의 경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곱은 절실했어요.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만약에 이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아내지 못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내일이면 형의 손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아주 절박한 순간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와 같은 밤을 보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절대절명의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있어요. 1844년에 하나님께서 오류를 진리로 이해하도록 놓아두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잘못 이해하도록 놓아두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언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은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오류를 진리로 믿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가운데 보면은 이 백성들이 결국은 진리의 빛을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오류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역사는 반복돼요. 이 백성들이 지금 오류의 그와 같은 흑암 속에 빠져 있도록 놓아두신 것은 지금은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초기 문제 11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대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알곡으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인맞은 자가 되든지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류를 진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가라지로 되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또다시 그와 같은 오류의 흑암이 덮이도록 놓아두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결국은 곡식과 가라지가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인맞은 자의 수가 차고 나면 재림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이러한 때인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야곱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우리 모두가 곡식으로 분리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창고에 드리게 되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